강남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가 한국은행의 돈은 다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돌아다닙니다. 회진 시간에 의사가 회진을 나오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그에게 줍니다. 신문지를 찢어가지고 만든 수표이지만 아주 진지하게 의사에게 그 수표를 건네줍니다. 같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에서 혹시 돈이 필요하거나 좀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보이면 선뜻 수표를 그에게 건네주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자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담배가 떨어졌을 때에는 담배 꽁초를 주워서 피웁니다. 옆에 있는 환자들이 그가 담배 꽁초를 줍는 모습을 보면서 놀려댑니다. 그때 그는 도장을 잃어버려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현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라고 하는 현실과 가난뱅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모순된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안에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갈등도 그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확실히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면 그는 무일푼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현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짐작하건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돈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보호받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그 모든 보호막이 되는 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이것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아기, 유아기의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가끔씩 엄마가 곁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있는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대 목소리가 들리면, 그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기는 시끄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안심하기 때문에 잠을 더 잘 잔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엄마 곁에 있고 엄마는 내 곁에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엄마가 좋다. 엄마가 내 곁에 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아론 자손, 아론이라고 하는 자손의 계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아론, 우리의 부모가 아론이고 나는 그 자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아론처럼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아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계열의 자녀로, 후손으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처럼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답이요, 나는 아비오요, 엘르아살가 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참 불행한 일이 아론의 가정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구단 중에 하나이고 야구를 가장 잘하는 명문 프로 야구 구단 삼성이 있는데, 그 구단의 선수 가운데 몇 명이 아시아의 그 마카오 원정까지 가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그만 이 삼성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 명의 투수가 그 도박 사건으로 인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지난 24일 그 가운데 한 선수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죠. 자기가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주 잘 던집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그의 나이도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 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숨기고 몰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는 명문 프로야구 구단의 가치, 그리고 한 사람 개인의 가치를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상반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을 피우고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분향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성소 안에 등불을 켤 때에 그들도 항상 피워져 있는 제단, 번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그 향을 살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분향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무시하고 넘어섰기 때문에 그 즉시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 심판을 받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이들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2절 그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또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의 눈앞에서 죽는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그런 일을 당했고 아론 부모 아버지는 잠잠하여 아무 말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끊어지듯이 분명히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답과 아비후 그들 자신은 아직도 젊고 장래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다 빼앗기고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아론의 고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의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게으른 것, 시기하는 것, 교만한 것 등등등 이거 다 죄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죄들이 있거니와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근심하고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는 것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머물러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죄악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연약하고 또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죄들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타락까지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염되고 어두워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악한 영도 우리를 충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 그냥 죽었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 유무에 관계없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제사장 직분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전수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지금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형들이 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것 때문에 아론 자손의 계열에 속해 있는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연약성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짓는 죄가 거의 같은 수준의 죄입니다. 여러분 2015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십시오. 똑같은 수준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IS 테러 집단처럼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미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움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살인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2015년에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몸으로 행하는 간음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께 적어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바로 그것에 빼앗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습니다. 우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인죄와 영적인 간음죄를 가지고 2015년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새로운 지점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옛사람,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같이 나는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유아기 때, 그리고 좀 더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과자 한 개만 주면 만족했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여기 어르신들과 아마 저희 세대에는 새우깡이나 무슨 라면땅이나 이런 거, 이거 하나만 주면 만족했어요. 근데 좀 더 크고 보니까 과자 한 개는 시시합니다. 그것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만큼 큰 거지.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작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 죄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죄의 유혹이 딱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할 때 어느 시점쯤 가면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의 정체를 내 속사람이 인식하고 이것의 정체는 육신이요 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결코 농락당하거나 몰입당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손으로 믿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뜻이지 않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라.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 3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직무를 맡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 왕이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일생 동안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뭔지 아시죠? 서비스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바로 섬긴다는 말이 그거예요.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결국 이 서비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가 바로 서비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런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서비스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직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내려와서 보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이 숫자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엘르아살의 자손은 16명이 우두머리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인데 그들을 제비 뽑으면서 세력이 많다고 그들에게 중점을 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직분을 주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아무도 차등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 국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의자와 또 주변의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서를 맡아서 조사와 추도사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큰 자리와 작은 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같이 움직여서 장례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없이 다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치를 극대화하는 말씀을 보면 뽑혔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오늘 하나님이 주신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뽑힌 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디야요 하면서 11절 말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될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서비스를 위하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았다고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아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뽑힘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극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그 군대에 한 전용 병사가 적들과 마주쳐 있는데 그만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어렵사리 나폴레옹 장군을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나폴레옹은 그 어머니의 호소를 일축해버립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달아났소. 다른 병사들은 용감히 싸우다가 죽어갔는데 말이요. 정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오. 폐하, 저는 정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소. 폐하, 만약 제 아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닐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 어머니의 호소를 들었을 때 마음에 움직임이 왔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젊은 병사를 한 계급 강등시키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답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아들, 가치를 빼앗긴 아들을 위하여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죄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설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치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어디에 있으면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그토록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의 죄, 현재의 반복적인 죄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만드는 가장 극대화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